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으로 왔사오니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난 그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더럽고 추한 죄들을 회개하며 토설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보다는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짝하며 살았었습니다. 주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뭉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했지만은 순종치 못하고 세상과 짜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힘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저들이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재정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터위에 무등재단 세우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대행진, 특별히 성경 통독하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와 청년부 상공사공대 세대를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올로 목사님 늘 동행하시며 가정에 계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로도 항상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주님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님들 가정에도 항상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일 예배 보고 시간입니다. 아크릴 상자에 있는 주일 예배 보고서에 교구와 구역과 성명을 기록해 주십시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란에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36장을 부르실 때에 주일 예배 보고서는 의자 오른쪽에 놓아 두겠습니다. 빅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업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선한 국가 분위기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연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이러한 국난을 헤쳐나갈 때에 무엇보다도 확진된 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검사를 받는 자들도 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라바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이 예물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산업,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사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입으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에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들,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주님 동행하사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2주간 성의 수요일 26일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 전까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다음 주 월요일 3월 2일에 있습니다. 특수는 쉬겠습니다. 올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종교인이 성경 일독을 위한 말씀 대행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매 주일 주보 오면, 바로 옆에 있는 오면의 상단에 성경 통독 분량을 공지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드려지는 예물은 기존대로 강례상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생활수첩이 전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각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작년도 생활수첩을 처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반납해 주시면 일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일기생을 비롯하여 3, 4월 큐티 규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금요 심야기도, 전도 활동, 식사 및 간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잠정 연기합니다. 집사회, 권사회, 은퇴 목사회 모임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쉬게 됩니다. 상례 광고 있습니다. 111구역 차광열 집사 모친되시고 301구역 나강열 집사, 또 차지연 집사 조모 되시는 고 최유심 권사께서 17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또 유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314구역 임근희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황지성 집사님의 빙부 되시는 고 임영수 장로님께서 어제 향년 8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스카이 장례식장에 모셔졌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무등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당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시기 전에 또 나가시면서 사용해 주시고요. 교회 예배실 모든 공간은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협조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목회자 및 성도들 간의 모든 인사는 목례로 대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침이나 발열, 또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분들은 회복될 때까지 예배 참석보다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권해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1, 2, 3부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현행대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찬양대는 좁은 공간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의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쉬도록 하고 예배 시 툭순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및 예부인 출입 금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 이단 추수꾼들의 감염 우려로 교인 외 접촉을 필히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연자매의 귀한 연주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망설임 가운데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실황 중계로 목격하기는 사실 근래에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불어왔던 그 어떤 강력한 태풍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는 아주 무서운 광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만남이 단절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 중요한 부분,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생업에까지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코로나는 광풍이다, 미친 바람, 광풍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면서 우연하게 보았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 영화의 제목은 감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방영이 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립국 노동자들은 분당으로 실어 나른 남자가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서 결국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죽게 되지요. 환자가 사망한 지 채 24시간이 되지 않아서 분당의 모든 병원에서 동일한 환자들이 속출합니다. 사망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분당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슬라이드로 사진을 한 컷씩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의 공포가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호흡기를 통해 초당 3-4명 정도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가는 겁니다. 36시간 내에 사망이 이르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 정부는 2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 재난사태를 발령합니다. 그럼에도 바이러스가 차단되지 않아서 급기야 도시 폐쇄의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피할 새도 없이 격리된 사람들은 대혼란을 겪게 되고, 이 대재난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과 죽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분당 외곽에 널브러진 사람들의 시체를 매장하면서 분당은 죽음과 공포의 도시가 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을 살처분하여서 저렇게 구덩이를 파고 매장을 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불안과 공포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갑니다. 살기 위해 분당을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통령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까지 쇄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극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서 마침내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사진 슬라이드가 나하고 호흡이 안 맞았어요. 몇 컷 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또 그 다음 화면.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또 마침내 탈출을 시도하게 되고, 넘겨줘 보세요. 극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감기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인간의 극한의 공포, 또 인간성의 상실, 이것이 영화 전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한 재난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큰 재난이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투의 현장에서 휴머니즘을 잃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 이것이 또한 이 영화의 감동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제가 영화는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요. 1347년부터 시작된 중세시대에 불어닥친 흑사병, 장장 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흑사병으로 수많은 중세 사람들이, 유럽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열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숫자가 흑사병보다도 무려 3배나 많습니다. 이러한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어떤 불안한 일, 어떤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원초적인 그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심리, 이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결국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여기에 우리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아름답게 지켜온 주일 예배 공동체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게 목회자인 저로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을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질본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처럼 우리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씩 충분히 손을 씻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할 것, 그리고 악수례보다는 목례하는 것, 그러면서도 불가피하게 기침이 나왔을 때 마스크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옷소매라도 대신해서 그 모든 침의 그 바이러스들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에티켓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온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면서 또한 아담의 원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 결국 아담의 원죄,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원죄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파장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이 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을 통하여서 확산되어 가는 것처럼 죄는 이 땅에 이와 같이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도록, 아니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찾아올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선포하신 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침내 범죄함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결국 이 땅 가운데에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은 크게 보면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뭐예요? 죄지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육체, 결국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처럼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리고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므로, 노아 홍수 이후로,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인간 수명이 죄가 거듭될수록 결국은 수명이 줄게 되면서 육체적인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수많은 사람은 죽음을 끝으로 말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죽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죽음에는 크게 보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래서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바뀌었는가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이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함으로 저와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금의 사태에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하여서 진정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었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어. 옮겨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우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달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러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자임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땅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쉬지 마시고, 빨리 이 땅이 치료되도록 백신이 개발되고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사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고백,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우리의 삶을 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믿음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사 기꺼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들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나와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빨리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후에 임시당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질본에서 이야기한 것만 잘 지키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또한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철저히 고백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